믿음으로 내가 살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1년 동안 잘 지켜주시고 수능시험까지 잘 치르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애부의 전염병이나 여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존재 그리스도인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 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용기, 도전은 그다음에 절제,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기도가 계속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도 12월 마지막 예배, 우리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먹먹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인류의 원초적 불행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첫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는 없었던 거죠. 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놀라운 그릇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기초 지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많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그 만물의 원리나 이 과학의 원리, 우주의 원리 따위를 사실 믿지 않고서는 그 과학도 이걸 생각이나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총합이라고 불려지는 그 과학도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게 되면 이거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 이 과학이 결국에는 발전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 관심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지,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작은 믿음이었다면 큰 믿음이 되고 약한 믿음이었다면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특별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so great라고 해서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과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5절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백부장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자 장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부장은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경적인 지식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1910년부터 36년까지 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폐악한 일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로마군이 접종군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백부장은 그 로마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100명을 그 거느리는 그 지휘관이지만 이 사람이 잘하게 되면 로마는 특별히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잘하게 되면 그 천부장이 돼서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로 승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보면 그런 그 역사적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장군을 하거나 호문관을 하거나 나중에는 정치가 그리고 군인 중에 황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로마사에서는 엘리트 코스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치 백부장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모습은 하여간 이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놀라운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오냐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그분의 오심이 우리 깊이 있게 새겨지지만 여러분들 200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삶의 배경이라는 뭐 신학적 용어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30대 정도의 청년인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 시골 청년인 거죠. 그 청년 앞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권세가 있는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모순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를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간구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지금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서 매우 괴로워하기 때문에 지금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래 이 마태복음의 성경이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호파이스무. 이 파이스라는 뜻은 뭐냐면 종의 아들. 이게 조금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노예사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물건 정도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뭐 종이면 그냥 얘가 아프니까 누굴 시켜갖고 누구 좀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직접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높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순수한 인간적인 그리고 따뜻한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높고 높은 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으로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성탄절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겸손, 그 비움이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기가 참 쉽지 않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링컨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역사적인 인물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링컨이 한 두 가지 큰일이 있어요. 그 한 일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킨 거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 인간 사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링컨이 미국이 만약에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을 통해서 이 미국을 하나로 만들게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링컨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전과 다름없이 검소하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링컨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구두를 직접 닦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뭐 비서실장도 있지만 이 비서, 보좌관들이 있게 되는데 이 젊은 비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이 링컨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다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사람들은 구두 닦는 일을 천한 일로 여기는 모양인데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는 것일세. 대통령이란 직업은 귀하고 다른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 닦기가 대통령이 된 것일세. 걱정 말고 자네 일을 하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뭉클함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예요. 특별히 이 교회는 그런 곳이죠. 뭐 여러 가지 나이나 인종이나 뭐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을 보게 되면 그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7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 그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백부장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의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고백을 해요.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인데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도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점령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점령군이 있는 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가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 상임 임시정부 주석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일본군 뭐 장교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사려 깊은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사려 깊은 행동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게 역격 단수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 한마디만 해 주시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 말씀 한마디면 지금 고침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이에요. 특별히 그 소리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소리의 세계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백부장은 감탄만 나오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 오라 하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우리가 일반 사회 조직과 다릅니다. 군대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정확하고 명령과 이 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군대는 굉장히 그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게 그래서 군대는 사회와는 다르게 정확한 계급 사회예요. 그리고 이 계급대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하극상이 되는 거죠. 명령을 하지 않게 되면 전쟁 중에서는 만약에 이거는 뭐 직결적으로 그냥 뭐 처형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명령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군대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하인이 날 것입니다. 저도 제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날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선생님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것을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판단을 중지하고 나의 판단을 반납하고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살기도 해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살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은 뭐게 되냐면 의지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의지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의지적이었어요. 주님 앞에 내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을 정지하고 맡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지적인 지성과 감성도 반납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인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이 있으시겠어요? 물을 건너시기도 하고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의 예수님에게는 그게 기적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데 어떤 게 놀라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 이 주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학자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분이라면
지금 이 하인을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되게 됩니다. 마치 원격 그 리모컨 컨트롤처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로 그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복과 은사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해요. 절대 순종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금 이제 2011년도가 시작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약한 믿음이 다시금 2021년도에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해가 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하나님 귀한 찬양팀들, 또한 담임 선생님들과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청소년부 귀한 친구들과 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